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품으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 같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정적이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차라리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오히려 더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믿음으로 다윗과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편히 살지를 못하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편했나요? 예?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야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삶이 이게 뭐야 이게?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그래도 받겠다.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지. 이런 얘기 하면 누가 교회 나와, 누가 예수 믿겠다 그래.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도 135년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떠돌이 생활했죠.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할 리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긍휼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떵떵거리면서 자리 잡고 안주하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따라하세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나그네와 행인같이. 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뭐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로 은혜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네. 앞에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을 패해가지고 이제 놋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지만 그곳은 다윗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국경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세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땅으로 도망을 갔죠. 근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거기서 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스 앞에서 미친 사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 척한 거죠. 그래가지고 위기를 넘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어디를 떠났냐? 바로 이 블레셋 아기스 땅을 떠나.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 나온 곳이 어디냐? 아굴라 동굴이라. 오늘 아굴라 동굴로 거기서 또 도망 나온 게 아굴라 동굴로 나왔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죽은 사람들 시체하는 무덤으로 쓰는 거예요. 굴에다가 예수님도 굴에다가 바위를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잖아. 따라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지금 되게 하시고 무덤 속에 지금 하나님 집어넣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이제 무덤 속에 그냥 동굴 속에까지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냥 끝난 것 같죠. 이제 다윗은 이제 다 끝난 인생 같은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예.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서 새로운 이제 시대를 여는 거기서 새로운 통일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그런 역사가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 엄마, 부모들이 아둘람 동굴을 먼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는 이제 다윗이 혼자가 아니야. 형들과 형제들 또 온 집안이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온 가족이 다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무시하던 그 막내 아들이 그래도 뭐요? 의지의 대상이 됐다. 이거 의지할 것은 그래도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다 다윗에게로 다 온 거야.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엄청난 장군으로 존경을 받으며 사울왕의 정적이 될 만큼 성장을 했고 거기다가 자기들도 지금 역적의 가족들이 되었어요. 사울왕이 완전히 역적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어디 발 붙이고 편히 또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그냥 다윗에게로 온 거야. 근데 다윗의 가족뿐만 온 것이 아니야. 나중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몰려왔어요. 자,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예? 한마디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에요. 400명. 근데 이스라엘 관습에서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로 치지 않습니다. 계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오로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예? 용사 4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 400명의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이거는 400명 이상, 한 1000명 넘는 숫자가 지금 아둘람 동굴로 모여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 안 가가지고 이제 600명으로 또 불어났어요. 600명으로. 뒤에 가서 보면.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무슨 뛰어난 뭐 세력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뭐 어떤 그 힘이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자들,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 이 루저들, 흙수저들, 고난을 겪는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수배를 받는 사람, 수많은 이 한많은 사람,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 사실 그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불편한 동굴까지 왜 왔겠어요? 거기 왜 올 이유가 없죠. 근데 동굴이라는 열악하게 그지없는 환경에 또 이런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 난리도 아니겠지. 눈만 뜨면 부대끼고 서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또 상처를 또 주고 막 사람들이 까칠하고 막 긴장되고 뭐 그랬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 너무 억울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거든.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곱게 얘기 안 할 거야. 꼭 그렇게 딴지 걸고 꼭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야.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그래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동굴은, 이 아들람 동굴은 하나도 조용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처럼 상처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 아들람 공동체에 이 공동체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되고 이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들 중에서 훌륭한 장군이 나오고 장관들이 나오고 신하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상처도 많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찌질이 같은 걸 사회 루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그런 능력의 공동체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꿈이 회복되고 미래된 소망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같이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환경이 열악해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또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초대교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위로해주고.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가운데 하나죠. 아픈 사람도 많고 상처받은 사람도 많지만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뭐 별 볼 일 없고 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같지만 보배로신 산도로신 예수님에게 나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세상적으로는 지혜도 잊지 못하고 능한 자가 되지 못하고 문벌도 학벌도 좋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지혜 있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담을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그런 환경이 있을까요? 예? 완전 낙원이지. 예? 근데 그런 환경에 살아가면서 아담은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셨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상황도 마찬가지. 악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왕의 그 악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그런 신하들은 큰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과 더불어 다 패망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열악한 아들람 동굴에서 아들람 공동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요직을 맡은 인물들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끄는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 아래. 마귀 아래 우리가 살아가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율법 아래 사느냐, 은혜 아래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야.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고 환경에 속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일리비하는 인생이 되고 환경이 좋아야 꼭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금수저로 태어났어도요, 나중에 보면은요, 망하는 사람 많아요.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 아래 항상 거하면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며 온갖 부처 불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짧은
1세기도 안 넘어가서 이 나라가 세계 4강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변화가 되었습니까?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다윗은 자기에게 몰려든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이제 다윗은 자기 개인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다윗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저 사울왕의 그 손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온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 거야. 다윗이 볼 때는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그 몰려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뭔가 뜻이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아마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서 몰려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그는 자신과 함께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걸 이제 꿈꾸기 시작한 거죠.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아둘람 그 동굴에 몰려든 그 4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 57편이에요. 다윗의 그 동굴에서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와서 동굴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한 그 예언자적인 시편이 시편 57편인 겁니다. 자,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시고 나를 긍휼히 여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의 이는 창과 살이요 저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57편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힘든 그 동굴 속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평안한 가운데서 이 시편을 이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렇잖아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심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거와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맨날 환경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냐고. 예? 동굴 같은 데 살면 어떻고, 여러분, 지하실에 살면 어떠냐 이거지. 옛날에 여러분 카타콤 시대 때는 다 두더지처럼 땅굴 속에 살았는데, 교회도 땅굴에 있었어요. 땅굴에. 지금 우리는 지금 사층 꼭대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옛날에 교회는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 칙칙한 그 습한 그 땅 속에. 옛날에 그런 데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얼마나 그때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에게 지금 닥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들람 동굴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는 창과 칼과 화살과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어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악한 계획을 무력하게 만들 군대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주실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그 비방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서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올 것이고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을 하였어요. 아무리 어둠이 흑암이 덮고 있다 할지라도, 깜깜하다 할지라도 새벽은 온다. 새벽은 밝아온다. 그래서 그 새벽을 깨우는, 왜 새벽을 깨웁니까? 밝아올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준비해서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고 시작하기 전에, 예? 분명히 새날이 올 것을 믿는 거예요. 새날이 밝아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만민 중에 영광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인 줄 압니까? 다윗의 나이가 20대예요. 20대. 여러분 나이 20대는 새벽잠이 많아? 없어? 많아요? 적어요? 20대들. 저도 나이 이제 60 후반이 넘어가니까 옛날에는 그냥 머리만 탁 타면 그냥 아침까지 그냥 죽은 듯이 그렇게 잤거든. 근데 요새는요, 꼭 일어나네. 그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안 와. 이게 진짜 늙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게 느껴지는 거야. 잠이 안 와. 잠을 자려고 그러면. 누워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 버려, 그냥. 다윗이 나이가 60대, 70대라면 새벽을 깨우려라 그러면 이해가 돼. 새벽잠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20대에 한참 잠이 많은 나이인데. 다윗이 그토록 고단한 도망자 생활을 견디면서 치졸한 복수심이나 적개심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었고, 또 사울의 그 광기를 진정시키고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400명의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400명의 이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을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의 토대를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기 혼자나 몇 명의 부하들을 가지고는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거죠. 400명에 되는 이 용사들이, 이 군사들이 다 이제 얼마나 힘이 되어 주겠습니까?
아둘람 이 공동체는 신약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비해 가지고 연약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무슨 교회가 군대입니까? 권력 집단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뭐 회사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돈 많은 사람들도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는 것도 아니잖아. 물론 큰 교회는 뭐 다 그거 뭡니까 그저 자기들 그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많이 가지. 왜냐하면 거 가서 그렇게 친분을 맺으면서 사업에 다 영업에 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지만, 조그만 교회는 누가 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연약하고 나이 많고 애들 이런 요즘에 애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어 난리지. 지금 교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교회를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청년들도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픈 게 뭐냐면, 다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들이 아니야. 이혼하고 또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고, 또 별로 예수 안 믿는 또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이게 안 맞고 상처가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들람 동굴과 같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이 죽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거야. 근데 하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패가 망신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그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의 비전은 세상에 대한 복수가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12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며 결국엔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시편 57편은 시편 142편과 더불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아들람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둘 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마음을 품었고 이것을 거기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그걸 같이 공유하고 다시 그걸 그들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어둡고 침침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소망을 본 게 아니라 환난 당한 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때,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는 새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다시 떠나기까지 전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대중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첫 마디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그 메시지의 주제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마무리 메시지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천국은 마치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생애를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는 가운데 어디로 올라가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승천할 때까지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소망과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꿈꿔야 되냐? 이 세상 나라를 꿈꿔야 되느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을 꿔야 될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믿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금방 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그날로 시작을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중간은 오직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모두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쏟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리는 동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사명과 소명을 받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희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삶 자체가 지금 빗나간 것이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무서울 정도로 온 세상을 짓밟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5만 가지 그러한 악의 자녀들을 끌어가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세상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울수록 새벽이 다가오듯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 하루하루를 우리가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대망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지도 마세요. 뭐 좋아질 것이라고? 인생은 덧없습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허무만 남아요. 외형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막 꾸며가지고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정말 살아가고 싶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천국.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소명을 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다윗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람 공동체는 그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서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 뭐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직장 다니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십니까?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든 어리석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아들람 공동체의 모범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을 때 얼마에 팔아먹었죠? 얼마 받고 팔았어요? 은 30을 받고 팔아먹었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의 피값, 그 팔아먹은 목숨값 은 30을 가지고 뭐 했어요? 밭을 하나 샀죠. 그 밭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피밭이 피밭. 근데 그 피밭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다고? 나그네와 행인들의 무덤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피밭과 같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는 뭐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성도들의 무덤과 같은 곳이다. 예? 죽은 자들,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한 개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가 피밭이야, 피밭.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다스려가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 꿈꾸며 그 비전을 바라보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아들랑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빈무리교회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남 공동체와 같이, 동굴과 같이, 피박과 같이, 무덤과 같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밝아올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비전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세상에 허탄한 것, 세상 것에 쏘가서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곳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초대교회와 같이, 아들람 동굴과 같이 공동체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